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64절에서 1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서 16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게 우리의 주제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요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것은 위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는 것, 이게 기독교가 건네는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한테 왜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우리한테 위로가 있대, 이렇게 답하시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답이 됩니다. 우리도 누가 우리에게 고민 상담을 하며 어려움을 토로할 때면 위로하지요. 다 잘 될 거야, 조금 참아봐 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위로는 그저 말뿐일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상대가 말하는 그런 우울한 상황을 해결해 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꿀 능력은 고사하고 그런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조차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와 다르죠. 위로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리문답 2문답이었죠. 화면을 2문답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부분인데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위로는 이 세 가지를 알게 될 때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것은 참된 위로, 곧 실제 상황의 변화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때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세 가지 항목이 요리문답의 구조가 되는데, 요리문답은 앞으로 이 세 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우리에게 해설하며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이제 요리문답은 이 순서에 따라 먼저 나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 알려주고 있죠. 지금 띄워져 있는 이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알아야 할 점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요리문답이 바로 나에게 말을 건다는 점이죠. 즉 우리는 관중석에서 경기장에 경기를 구경한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요리문답, 그 성경은 바로 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역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을 갖고 이야기를 뒤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궁금하십니까? 난 대체 누구인지,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질문을 대하려면 우리가 밤새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답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답은 우리 머리가 아니라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권위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죠. 우리의 주제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주제를 이문답
문답을 살펴보는 가운데 다룬 바 있었죠. 요리 문답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자, 우리가 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간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성경 가르침에 따르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낙원에서 쫓겨나는 삶에 대해 창세기 4장이 아담 내외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들이 겪은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보배였던 아들 둘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들의 경험을 요약하는 한마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정말 이들의 처지를 알려주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자신이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건 우리에게 늘 떠오르는 그런 질문거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부모를 보면 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참 어려운 것이어서 갈등도 많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개 부모는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삶의 의욕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 조금만 있어도 아주 살만 난다고 느끼기도 하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개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망가지면 부모는 확 망가진다고 생각하셔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집에 혹시 안 믿겨지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셔도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 부모는 안 그렇더라, 그런 답을 얻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느 사람하고는 다르게 위인전에 나올 만한 사람으로 키우시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부모에게는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담 부부가 겪은 일이 뭐냐면 자식을 둘 다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담 부부에게 양손에 보배가 하나씩 있었던 셈인데 그동안도 둘 사이에 적대감이 있어서 도무지 두 손을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손에 있던 보배들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 이것이 낙원 바깥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 하나만 힘들어져도 부모는 몸져 눕기 마련인데 지금 둘 다 사라졌으니 이들 부모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가인의 삶은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수 없는 동생을 죽여서 화를 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았죠. 주위에서 자기를 해코지 할까 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혼자서 벌벌 떨며 성을 쌓아 그 안에서 겨우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마련한 삶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자, 그것은 그의 후손 라멕이 보여주듯 자신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주위에게 과시하는 것이었죠. 만일 누가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갚아준다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당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남을 꺾어놓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낙원 바깥에서 유행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삶의 목표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게 강하게 되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삶의 많은 수고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을 겪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세상을 살고 있죠. 누구도 못 건드리게 강해지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 눈치 있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좋은 것들을 먼저 쟁취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지금도 긴장하며 주위를 신경 쓰고 둘러보고 있는 중이죠.
자, 이것이 창세기 4장이 그려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었고 한마디로 인간의 비참함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상태를 비참함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더 가까운 표현으로는 불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행복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해야 돼라는 말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가, 익숙한가 보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인사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죠.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 요리문답의 표현으로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는데 이제 요리문답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네 삶에 대한 성경의 요약은 비참함만이 아니었죠. 자, 우리 삶은 비참함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다고 이문에서 벌써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죄라는 말이 동반되어야만 우리 상태가 제대로 드러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짓누르는 비참함, 불행, 행복 같은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죄는 성경이 아주 독특하게 꺼내놓는 주제입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비참함은 죄의 결과이고, 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비참함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비참함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누가 울 때면 센스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화장지를 꺼내 그 손에 건네줍니다. 자, 우리는 슬플 때에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고맙고 또 따뜻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울 때면 옆에 사람이 화장지를 그냥 꺼내주고 끝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좀 서운할 것입니다. 자, 울음은 슬픔의 표현이니까 사실 우는 것은 그 슬픔의 사연을 나누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울음에는 화장지지라고 공식처럼 외우고만 있으면 고맙지 않은 건 아니지만 뭔가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느낌이 들죠. 자, 비참함과 죄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참함에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눈물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눈물이 나면 우리는 물어야 되죠.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날까? 자, 성경은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저 눈물을 닦을 화장지만 건네려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이죠. 자, 화장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왜 눈물이 나는지 그 일을 생각해 보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죄라는 주제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비참함보다는 죄에 놓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불행한가? 왜 비참한가? 성경의 답은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행한 것은 당신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에 대한 그와 같은 질문을 바로 세 번째 문답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산문이 띄워져 있는데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또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자,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잘못되었다는 것은 잘 되지 못했다는 것이니까 먼저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잘못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잘하다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옳고 바르게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다로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훌륭하게 하는 일을 뜻하죠. 자, 이번 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면 우리에게 이 익숙한 의미, 뭔가를 능숙하게 해내는 것은 두 번째 의미이고 첫 번째 뜻은 바르게 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잘못하다라는 말은 능숙하게 하지 못하다라는 말 이전에 근본적으로 틀리다라는 의미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보아도,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것을 보아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없는 문화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먼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틀린 것, 틀린 행위라고 간단히 기억해 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말은 틀린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드러나는데 그것은 죄는 먼저 죄라는 말을 하려면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자, 기준이 없이는 죄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정답이 있어야 오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정답이 없는데 채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말은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기준이 세워져 있다 하는 전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 당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자, 잘했나 못했나 평가를 한다든가, 또는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해 보이면 잘못한 건 알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 같은 변명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 문제는 잘잘못을 평가한다든가 또는 잘못에 대한 변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오히려 차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라는 문제, 또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 앞에서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이 있었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PPT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 기준을 갖고 있죠. 앞서 살핀 비참함이란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참한지 아닌지 알려면 기준을 먼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올리는 그 기준은 대체로 상대적인 것이죠. 자, 내가 불행한지 아닌지는 주위를 둘러봐서 보통 판단합니다. 자, 주위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죠. 근데 주위 사람들보다 여건이 안 좋으면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자,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죠. 주위 사람들 정도라면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통 죄인이라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어디 도피 중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 도망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나는 죄가 없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잡혀갈 만큼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가? 자, 이렇게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판단은 사실 주위 모습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위의 모습은 늘 변화한다는 데 있죠. 자,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계속 변해왔습니다. 자, 40년 전 20대 남자들에게 불행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때는 짧은 머리를 하는 게 불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잡으러 다녀도 장발을 유지하며 그 행복을 지키려고 그렇게 숨바꼭질을 하듯 살아왔죠. 자, 80년 전 남자들에게 불행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징용에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20대가 되면 20대가 되기 전에도 건강한 남자라면 저 해외의 탄광이나 전쟁터에 끌려가서 일을 해야 했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머리 길이도 마음대로고 그리고 어디 잡혀가지도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자, 20대 남자분들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는 방식이죠. 자, 내 주위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현실도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가 하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인간 현실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요리문답 3문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내 상태, 내 현실은 대체 어떤 기준에서 판단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자, 그 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뭘까?
자, 교회에 좀 다닌 우리는 율법이란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법을 먼저 떠올립니다. 자,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 그 법의, 그 율법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여기서 아주 멀리 먼 곳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한 질문이 아니죠. 자, 우리는 100년 전 조선 사람들처럼 살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는 우리 부모처럼도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이제 우리 마음인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갑자기 왜 그 시절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끌고 나오는 것일까 묻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또 그들이 배운 율법도 열심히 살피는 것은 그 목표가 우리를 그 시절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 우리는 왜 구약 성경을 읽을까? 요점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그 율법은 실은 인간의 창조자께서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인간의 삶에 정하신 뜻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즉 만드니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으로부터, 먼지로부터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방 청소를 하다 보면 먼지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먼지를 모아 어쩌다 보니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니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뜻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드러나는 것이죠.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은 전기로 가는 차들도 있지만 그동안은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가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중에서도 어떤 차는 경유를 넣어야 가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휘발유로 가는 차가 있죠. 왜 꼭 그 기름을 넣어야 될까? 이렇게 묻는다면 엔진이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실수로 기름을 바꿔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곤란해집니다. 그냥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차에 큰 문제가 생기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 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드리고 싶으면 차를 가지고 가서 다른 기름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엔진이 녹아버리기도 해서 차를 아예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자, 다 같은 기름인데 왜 경유나 휘발유를 구별해서 그렇게 넣어야 할까? 왜 그리 야단스럽게 구분을 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는 휘발유로 가기만 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된 것이죠. 자, 인간이 피조되었다는 말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원래 설계될 때부터 담겨져 있는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고장이 나고 아예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판단할 기준은 무엇이냐면 원래 창조 때에 설계된 그 방식입니다. 자,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작동해야 제대로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은 점을 잘 이해했는지 간단한 퀴즈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몇백 개나 되니까 한번 이런 율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죠. 자, 너희는 공기를 들여 마셔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너무 쉽죠?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숨을 쉬어야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여서 그렇죠. 자,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숨 쉬지 말고 살아라 이런 식의 율법을 그런 것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멸치나 고등어한테
하루에 1시간씩은 물 밖에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율법도 없는 것이죠. 자,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보고 숨을 쉬어야 한다라든가 물고기에게 너는 물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율법이 말한다면 이것은 그냥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존재의 조건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란 이런 성질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산문답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창조 때에 비추어 보면 어긋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비추어 보니 우리는 죄를 지었고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어긋났기에 우리는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자,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은 원래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뭐라고 가르치는지 이어지는 사문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 사문답이 떠 있는데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역시 답을, 글자가 너무 작은데 눈을 크게 뜨고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율법 교사 이름부터가 직업이 율법사니까 전공이 율법인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와 강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자, 핵심 내용으로 둘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전체를 요약하자면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10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인 것이죠. 자, 요리문답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두 번째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의 율법이 내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율법을 보니까 내가 인간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행해야 하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서 이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이죠. 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간인 우리는 공통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이죠. 자,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내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슬프고 외롭죠. 그리고 청년 시절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연애를 바라는 게 바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두 번째 계명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너희는 그렇게 너희 존재를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아무리 넉넉해도 주위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면 너희는 불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내용이죠. 자, 우리가 비참한 이유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사랑받지 못해서이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는 일이 어려울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 주위에서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의 현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기준이 주어진 것이죠. 자, 기준은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자, 내 이웃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비참한 것이죠. 이 비참함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웃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 이웃도 비참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청년부 모임에 가시면 이렇게 서로들 인사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 그동안 많이 비참했구나. 내가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사줄 테니 행복해라.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속 소원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항으로 가보시도록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이 뭘까요? 사랑한다는 게 사전에 찾아보면 무언가를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일을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대상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랑할까요? 자, 아낄만 하고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을 사랑하고 그런 것에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러 가면 비싼 거에 눈이 가는 이유가 다 원래 있는 것이었죠. 자, 우리는 멋진 것, 아름다운 것, 탁월한 것에 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야말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상식 삼아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최고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이란 말입니다. 자, 이때 선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착할 선자를 쓰는데 원래는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왜 가장 좋은 존재일까요? 자,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빛나는 것들, 그 좋은 것들, 그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창조자께서 만드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죠. 그런데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에 비하면 모두 그림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진짜 좋은 것에 눈이 가야 맞는 것이죠. 자, 율법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좋은 걸 알아볼 그런 눈을 가진 존재들로 창조되었다. 인간이다.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답게 가장 좋은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유치하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볍게 입으려고 흰 티 한 장을 사러 그 상점에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한 장에 5,000원. 예, 싸긴 한데 그래도 너무 싼 건 오래 입지도 못하니까 일단 5,000원인 거 기억해두고 가게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가게 안에는 4만 원짜리 티가 딱 걸려 있습니다. 꽤 괜찮은데 하고 이제 사려고 생각 중인데 점원이 나를 위아래로 쓱 쳐다보죠. 옆에서. 그러더니 나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정말 잘 어울리는 게 있다고 해서 꺼내온 옷이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아니 100만 원 좋은 옷인지는 알겠는데 티 한 장에 100만 원 좀 너무하지 않나 하고 이게 뭔가 이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다시 점원이 내 표정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고객님을 잘 몰라보고 이쪽으로 인도를 했네요. 저희가 고객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고 저 창고 안쪽에서 옷을 꺼내오죠. 티 한 장에 380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도 400만 원짜리 티가 어울린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주머니 사정이 도와주질 않아서 내 품격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런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간이다. 인간이라면 너희는 최고선을 상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TV 같은 곳에서 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개는 품종과 상관없이 보통 훈련할 때 늘 간식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똑똑한 개라도 훈련을 하려면 늘 먹을거리를 줘야 하는 것 같죠. 자, 우리가 개라면 우리도 어떤 훈련에 맛있는 먹을거리 한 입이면 얼마든지 움직일 것입니다. 자, 모든 개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개는 그들의 최고선은 먹을거리인 것 같죠. 간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는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최고선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죠. 내 마음이 가장 좋은 것에 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면 그 결과는 비참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가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최고선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상태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상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삶은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 몇 장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품으셨던 인간의 삶은 이런 것이었죠. 자,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그 동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설교가 신명기인데, 자,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설명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의미를 이렇게 새겨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의 동족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말할까? 자,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앞에 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의 갈림길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세서 마음에 안 들면 혼내실 수 있어서 생겨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힘센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휘저어 놓으실 수 있으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지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채리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이 어긋나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초를 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자, 앞에 설명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인간은 자신이 창조된 방식을 거스르는 셈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야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이 최고선이라고 오해한다든가,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나한테 중요한 일이, 사랑하는 일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참해지는 것이죠. 마치 다른 기름을 넣으면 차의 엔진이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좋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리고 사랑 따위는 내 처지에 할 것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무시해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불타고 몸은 녹아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둔 처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누차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존, 번성과 같은 그런 일들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창조의 방식을 거슬러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그리고 결실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의 길이다. 자, 너희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생명의 길은 그것밖에 없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19편 말씀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죠. 자, 119편 165절입니다. 구약성경 896면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자, 시편 119편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복받는다, 뭐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에게 장애물이 없는 이유는 설계된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리문답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165절 위와 아래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6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66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올리며 이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율법을 생각하는 것이, 그 율법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 마음에 참 기쁩니다. 율법을 생각하기만 해도 얼굴에 빛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인가? 자, 그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비참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자,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독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없었다면 율법은 아예 다시금 상기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독특성 하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그리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간의 창조 기록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원래 인간이 없었죠. 신들만 있었는데 높은 신들의 뒤치다꺼리를 낮은 계급의 신들이 했습니다. 청소, 빨래, 심부름은 낮은 계급의 신들이 했는데 어느 날 이 신들이 반란을, 아니 시위를 하게 되었죠. 자, 우리도 신들인데, 우리도 신인데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자, 그래서 높은 신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리가 있다. 자,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신들의 뒤치다꺼리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예전 인간의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 말이 맞다면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한스러운 일입니다. 또 불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행복을 바란 것 자체가 허상이라고, 잘못된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삶의 목적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식의 집착을 벗어버리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만약 이 말이 맞다면 행복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버려야 이 계속되고 있는 윤회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게 그분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 한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경은 인간의 비참함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복을 바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자, 인간은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주께서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를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만드신 방식대로 살아서 행복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상태를 올바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그리고 창조주께서 원래 부여하신 방식으로 살아가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행복을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으셔서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은 불행이고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원인이 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저희 가운데 다시금 불을 밝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삶의 올바른 기준인 주의 율법을 알아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의 삶의 한 걸음을 내디디는 그런 용기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형상을 담은 자답게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루하루 더 살아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